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한번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믿음의 시험, 자격시험 같은 거라 그랬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신다 그랬어요. 좀 더 강한 트레이딩 같은 거죠. 트리얼. 굉장히 우리를 트레이더 시키는, 좀 더 훈련시키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시련이 있어요. 그게 트레이얼, 맞죠? 시련, 환난, 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temptation, 유혹, 욕심에서 비롯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유혹과 시험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엄밀히 보면은 테스트 차원에서 하는 거고,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지, 시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 마귀의 음성인지 깨달을 수 있으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중직자라고 하고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교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들, 또는 또 다른 타종교로 옮기는 사람들, 또는 완전히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무교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많이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 심각해졌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누가 시험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었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대가 어떤 것인 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나 트레이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난번에? 아싸 하라 그랬잖아요, 아싸. 기억나세요? 아싸, 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성숙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아싸 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아싸. 아싸. 다시 한번 시작. 아싸. 아싸 하는 거야, 아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서 테스팅 할 때 그게 무슨 기회예요?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요즘 뭐 중간고사인가요? 기회가,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준비하고 바쁠 텐데, 테스팅 하는 게 그거를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더 공부 잘하게끔 만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싸 하면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싸 할 것인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표정부터 바뀌어야 돼. 찡그리면서 아싸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상한 바보가 돼버리는 것 같아. 그게 아싸가 안 되지.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찡그리면서 어떻게 아싸가 돼? 스마일, 웃으면서 아싸 하는 거죠. 아싸. 할렐루야. 아멘. 웃어야 돼. 웃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온갖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과 고통과 그 다음에 수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0의 감암매를 4번인가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어코 주님을 전하겠다고, 예수 전하겠다고 목숨을 걸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처해 있었느냐? 좋은 데도 아니야. 깜빵에 있었어. 깜빵에서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날이면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야. 여러분, 다음날은 처형당하게 된 일보 직전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기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 거기서 기뻐하면서 기쁘다 구주. 뭐 그 찬양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기뻐하면서 찬양. 이러면서 뭘 썼냐?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찡그리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전시키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꼭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거야. 네? 내가 크게 입을 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뭘 많이 보고 자랐냐면 제비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비 알아요? 짹짹짹 거리면서 제비들. 제비들이 처마 밑에다가 이 제비들이 막 이렇게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를 낳아. 새끼를 낳아. 그러면 새끼들이 막 짹짹짹짹 그러면서 막 어느 날 보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미 제비가 촥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이를 줘. 논 이런 데서 이렇게 먹이를 가져와가지고 딱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새끼에게 줘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가장 크게 벌리고 나줘 하면서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톡 하고 준단 말이에요. 줄라면 주고 말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주가 주냐고 안 준단 말이에요. 크게 벌려야 돼. 할렐루야. 크게 벌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심령이 기뻐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싸 하나님 아멘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야 그게 기뻐할 거냐? 기뻐하기는 새로 가네. 야 간둬라 하면서 막 속삭인단 말이에요. 야 그냥 교회 가지 마. 야 믿지 마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가서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계속 좋은 게 나오냐 야 가봐야 졸음밖에 더 오냐 하면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복 주려고 준비시키는구나 하면서 더 씩씩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더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대충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대충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기뻐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압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은 여러분 기뻐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인간적인 웃음은 나올 수 있어요. 막 억지로 기뻐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세요. 네 심령이 정말 기뻐하는지 아닌지. 근데 이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되겠냐고 선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까 그 엄마 제비가 입을 크게 여는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슬피 울며 집에 코를 박고 그냥 힘들어 지쳐 있지 말고 오히려 씩씩하게 일어나서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메시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지만 뭘 해야 되냐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복박쳐 오르는 감정, 그 슬픔과 또 억울함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막 우리가 입이 방정이라고 하잖아요. 막 입으로 다 떠들어 버리면 안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어쩌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인내심이 생겨요. 신기하게. 제가 말했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이고 참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한 가지 잘 참는 거 뭐라고요? 달리기 하나 잘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참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면서 온전히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 거 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5분도 못 앉아있어요. 그랬던 사람을 지금 대학교 2군데, 석사과정 2군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하시는, 이거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얼굴이 같아요? 뺀질뺀질 놀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바꾸시고 완전히 체인지 하셔가지고 박사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ing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응?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잘하냐? 실력자냐?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에?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참고 내려놓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될 돌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전 말했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힘을 뺄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골프 해봐서 아시잖아요. 볼링 해봐서 아시잖아요. 테니스 해봐서 아시잖아요. 탁구 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힘을 잘 빼는 거. 예, 뺄 때 빼고 힘을 줄 때 주는 거. 아유. 힘을 잘 빼라는 이야기 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잘 빼야 돼. 뺄 줄 모르고 계속 힘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성질 나와. 힘 안 빼고 계속 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내 꼴통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앞길도 망치고 여러분의 사역도 망치고 집안도 망하게 되는 거고 하는 일도 안 되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제가 가장 큰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실수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같은 동료끼리 제가 이제 막 인기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잘하고 그래서 막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고 어머니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시샘을 했어요.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그 괴롭힘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꼭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싸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퍽 하고 제가 좀 그날 대들어 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가지고 물론 치고받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목회자 되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진 않았죠. 제가 그때 그거를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담임 목사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가까이서 모셨던 분인데 이분도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부터 자기의 그 본성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막 쏟아붓고 설교 때도 막 쏟아붓고 평소에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성도들과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3년 만에 이임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전도사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 교육자실에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발로 뭐를 탁 차버리더라고요. 화가 나셨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런 날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역시 저를 바라보니까 저도 성질이 더러운 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참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만 그렇으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는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입니까? 9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과. 이게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뭘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오래 참음. 정 목사님, 그쵸? 오래 참아야겠죠, 우리가? 예, 많이 참아야 됩니다. 예, 오래 참음과 또 그 다음 뭐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따라합니다. 절제. 이 절제가 마지막 인내심의 하이라이트.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맺는 열매 중에 가장 멋지게 맺는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로 시작해요.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절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절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어. 절제할 줄 아는 사는 건 뭔 말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뱀이 얼마나 간교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간교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뱀조차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하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워야겠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지혜를 구해라.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왕 여러분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부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를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살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야.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한 번 더 생각해요. 여러분 3초 알아요? 3초? 3초 동안 생각하고 나서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막 근질근질한데 딱 3초만 참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지혜로울 잠깐 그 시간에 그 3초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딱 이 한마디만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말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말이 언어가 순환되고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하실까? 기적이 일어날까? 계속 의심하는 거. 이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0명은 다 의심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던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물었어요. 믿느냐.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할 줄 믿느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면 내 안에 의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아, 떠나가라. 사라져라.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의심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꾸 풍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만 보면서 계속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가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영혼이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 한번 보면서 한번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찡그리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는지. 자, 어때요?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깨트려 봐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했어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도 어떤 신앙의 선배들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게. 제가 참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 전한다고 하면서 그 지하철에 이런 데서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막 다른 사람들 찌푸리게 만들고 그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은 좋은데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를. 여러분, 내가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족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가족들하고 싸우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가족이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비유도 맞출 줄 알고 그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하려고 이렇게 예수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지혜로움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회 가야겠다고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의 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던 습관이 있고 내 행동하던 습관을 내 힘으로 안 고쳐져요. 성령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고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해야 되는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어린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울고 하나님 주세요. 그럴 때 1, 2년 이제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제 그 단련이라고 한 번씩 줄 알지. 나이 들어서도 맨 울고 있어 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유 그래 저 줄게 이렇게 하냐고요. 다 컸는데 20살 30살 넘은 그 자기 자식이 젖주라고 막 그렇게 젖을 물려고 해봐요. 어떻게 하나. 아마 이놈 하면서 혼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뭐해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더 성숙해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의 길을 걷는 멋진 사랑의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는 귀한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싸! 하면서 여러분에게 4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싸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잘 적용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아주 성숙해서 돌아오시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랑의 교회인들 또 구독자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